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사정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에 맞는 형편대로 주님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함을 받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또 점점 더 깊어가는 세상의 죄악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늘 일깨우고 우리 마음을 또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고 아무 책망받을 일 없는 온전한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모든 시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또 모세의 글과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이 성경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 또 시편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그 주제와 같은 성경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자로서 제자들은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기록된 문자로서 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비하며 우리가 그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설명할꼬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직접 베풀어 주신 그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사건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과 또는 그 놀라운 사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교훈들 또는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기적과 사건들 그 둘 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을 나눌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들,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지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혹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의 보는 것을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는 가서 그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보는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고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님을 보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문둥이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서 세례요와 함께 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그 기적 또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예수님이 교훈을 베푼, 말씀의 교훈을 베푼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은 그 놀라운 사건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어떤 교훈을 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나타내고자 했던 어떤 그런 극적인 이걸 연극을 꾸며도 될 만한 그런 극적인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가를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 자기를 증거하기도 하셨지만 실질적인 역사,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실질적인 그 기적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그 능력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약간은 그 긴 본문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긴 본문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우리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의 그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먼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니까 갈릴리 호수라는 갈릴리 바다를 우리 마음 한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한 그 거라사 지방의 산과 들이라는 풍경을 마음에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덤이 가득합니다. 죽은 송장이 가득하고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그 무덤가에는 사람이 잘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무덤가에 산 사람이 잘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거의 찾아가지 않는 그 무덤가가 그림으로 그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울부짖고 있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바다도 그렸고 또 산도 그렸습니다. 그거와 대조적으로 무덤이 보이고 귀신 들린 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렸다고 생각하고 그 그림에 조그마한 배를 하나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막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렸다면, 그런 그림을 우리 마음에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절망 속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 온몸을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고 또 자기의 그 정신이 가끔 들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이런 비참한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배 한 척이 지금 나타났고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지금 희망과 구원의 빛이 막 비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덤 가운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찾아오셔서 배에서 막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희망이나 어떤 구원의 불빛이 그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림을 우리 마음에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런 그림을 가만히 그리다 보니까 그 그림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구원받는 그런 그림이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무 소망 없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살아갔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었을 때 인생에 대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어느 날 복음이 증거됐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세계가 내 마음에 열렸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조금 아까는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림 속에 내 자신이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림이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귀신을 내어 쫓는 큰 기적,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그림처럼 놀라운 사건으로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찾아오신 예수님 모습 속에 내게 전해진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귀신이 내어 쫓기는 모습 속에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을 마음에 그대로 일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은 결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능력의 하나의 예표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대에 그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고 죄악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의 모습을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을 귀신 들린 자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그 외적인 그 고통과 절망스러운 모습은 바로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을 귀신 들린 자의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외적인 드러나는 그림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이 결국은 악한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소욕에 매여 있는 죄를 물마신 같이 하는 타락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는 모습 속에서 바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걸 그대로 그림처럼 우리가 엿보고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예배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요 예배소서 2장 1절로 5절 요 말씀 사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어 쫓기고 온전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비슷한 이야기 속에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은 귀신 들려 있었고 우리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마귀를 따라다닌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다니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고, 육신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건 외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속에 있는 모습은 악한 영을 따른 것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 겉모습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봤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갔습니다. 나는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했습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난 그걸 했습니다. 그게 타락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육신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게 타락된 모습이고, 거기에 영적인 그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를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에게 끌려서 죄를 짓고 죄의 소욕 가운데 지냈던 모습이나,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게 이끌려서 무덤 속에서 제 몸을 상하게 하며 지냈던 모습이나,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인이 구원받는, 그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림을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거라사인에겐 귀신을 내어 쫓아줬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의 권능을 깨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의의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결국은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을 그대로 볼 수 있고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가만히 읽어보면 죄의 권능과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는 사람이 거처하는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송장이 우글거리는 그 무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놔도 그것을 깨고 통제받지 못하고 산이나 들로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돌로 헤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실제적으로 죄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 들린 상태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의 소욕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자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림처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이 귀신 들린 자가 갖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집은 원래 하늘에 감춰진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성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거했던 탕자처럼 우리도 천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음,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그 무덤 사이에서 거의 짐승처럼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이 비참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와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물마신 같이 하면서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습니다. 무덤 가운데 거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것처럼 죄에 대한 수치를 몰랐습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벌거벗고서도 벌거벗은 게 그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수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나 거듭나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나 너무 그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뛰어다녔던 이 사람,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았죠. 우리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모르고 지냈습니다. 죄를 심상히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그 성경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운 죄를 범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죄가 마치 자랑인 것처럼 나타낼 때도 있고 자기의 음란함이나 호색함을 부끄러움 없이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나움을 남자다운 용기라고 착각하면서 강포하고, 그러니까 사나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걸 남자답다라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사나운 행동을 합니다. 폭력이 미화되어 있고,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성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음란한 이야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입에 담습니다. 그 안색 하나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소돔과 같다고 그랬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벌거벗고서 부끄러움 없이 뛰어다녔던 모습이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수치를 모르는 모습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아주 음란한 여자,
아무런 그 부끄러움 없이 그 부도덕한 죄를 나타내는 그런 음란한 창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창녀의 낯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6장 이런 표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한 죄인의 모습을 창녀의 낯을 가져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든지 또는 그 얼굴에 죄가 그대로 발표되고 숨기지 아니했다. 또 가증한 일을 하였을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연단돼 가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타락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도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스스로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나 구원받기 전에 죄인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죄악 가운데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된 행실 속에서 그 죄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줍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그 힘이 강했던지 쇠사슬로 매어놔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쇠고랭이 같은 거로 채워놔도 그 고랑을 깨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제는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붙잡아 맬 수도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자기를 붙잡아맨 쇠사슬을 끊고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산으로 들러 뛰어다녔습니다. 벌거벗고 큰 소리를 치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속에 역시 죄 가운데 있는 타락된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혹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하고 도덕과 철학 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새해 들어서 새롭게 결심하고 또 마음에 결심해도 우리의 결심은 무너지고 그 죄로 쉽사리 달려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연단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술에 의해서 오랫동안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내가 올해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진짜 올해는 술 먹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새롭게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그 술의 유혹에 의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한두 번은 견딜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유혹 속에 어느덧 술잔을 앞에 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개선해 보려고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노력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걸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쉽게 죄에 물들고 아무리 크게 결심해도 다시 죄로 달려가는 타락된 본성을 마치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새해 결심을 해봤지만
새로운 결심이라는 쇠사슬로 나를 묶어봤지만 어느덧 그 결심이 사라지고 죄 가운데 또 달려갑니다. 그런 그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 또는 도덕적인 어떤 것들, 법률적인 규제 그런 거로 자기를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하고 유혹은 너무 강합니다. 결국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 죄를 견뎌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쇠사슬과 고랑에 묶여있는 묶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고 이 귀신 들린 자는 그것을 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용수철을 눌러놓은 것처럼 용수철을 누르려면 힘이 들죠. 어느덧 꾹 누르고 있을 때는 잡고 있을 수 있는데 힘이 빠지게 되면 용수철은 다시 튕겨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억제된 상태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긴장이 풀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성령 없는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의 어떤 인내나 노력이나 결심을 의지할 때 쉽게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도 또 역시 그와 같습니다. 아무튼 육신의 죄에 대한 세력은 너무 강합니다. 어떤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어떤 고랑으로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자, 이 악한 자의 귀신 들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큰 유혹을 받고 더 큰 유혹을 받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인간 베드로의 결심은 환경이 바뀌고 유혹을 받게 되고 큰 시험이 닥치니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걸로 우리를 잡아매기에는 수시로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소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없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 어떤 새로운 생활이라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한 교훈을 이 성경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일단 나갔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다녔습니다. 성령이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내가 차라리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 있다는 건 악한 귀신을 내어 쫓기는 쫓았는데 그 빈 곳에 채우질 못했어요. 거기 빈 집이 되면 안 되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그 빈 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라. 내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는 데는 성공했어요. 아마 귀신을 내어 쫓기까지 큰 수고를 했을 겁니다. 새로운 결심도 했겠죠? 인내력도 동원됐을 겁니다. 또는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됐을 거예요. 아무튼 귀신을 일단 내어 쫓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빈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으니까 이 귀신이 와보니까 집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죄를 억제하면 일단 그거는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억제된 죄로 인해서 다른 죄가 생깁니다. 그걸 또 없애버리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가 생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으로 온갖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 속으로 들어왔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귀신은 쫓은 것처럼 보였는데 속이 타락되는, 안에서 부패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내어 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빈 마음에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랬죠? 겉으로는 소재된 건 틀림없어요. 근데 더 악한 귀신이 잔뜩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자, 우리가 병도 겉으로 드러나는 병보다는 속으로 골마가고 속으로 퍼지는 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겉에 드러난 상처나 종기보다는 속으로 퍼져 있는 종양이 훨씬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온몸에 암세포가 가득하다면 큰일 났죠. 이 세상의 병도 겉으로 드러난 병보다는 속에 퍼진 병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겉을 깨끗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이 문제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은 단정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그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속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귀신 7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 또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쇠고랭이나 쇠사슬로 자기를 채워보죠. 종교적인 여러 가르침으로 자기를 억제해 봅니다. 또 새로운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겉은 깨끗해질지 모르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한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늘 비어있게 돼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속에 이 악한 귀신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귀신의 역사는 단독적인 진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역사되면 또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죠? 아마 시간이 흘러가면 이 7 귀신이 더 악한 귀신 또 7을 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암세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귀신도 처음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점점 번지기 시작했어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왔죠? 그리고 끝났을 것 같습니까? 점점 더 번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고침받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장성합니다. 점점 더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려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귀신이 들렸을 거고 그 귀신이 또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또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암세포가 점점 퍼지듯이 이제는 그 사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덤가로 내몰고 벌거벗고 뛰어다니게 할 만큼 많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 이 거라사인의 비참한 상태,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라는 건 수천 명의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군대라 그랬습니다. 왜 이름이 군대냐면 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굉장히 많이 들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든지 이 귀신을 돼지떼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 보니까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갔냐면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몇 마리라고 그랬죠? 2,000마리나 되는 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갔으니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려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구원받기 전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졌다 그랬어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습니까? 이 돼지 2,000마리에게나 들어갈 만큼 이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한 사람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평생 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짓는 죄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악한 귀신 하나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죄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떤 죄를 지면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 횡령죄가 성립했죠? 한 가지 죄가 됩니까? 자, 자기가 노력해서 생기지 않은 돈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을 얻게 됐어요. 그 돈 갖다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쉽게 죄질 생각합니다. 야, 돈 생겼으니까 놀러 갈 데 없나? 돈 쓸 데 없나? 자, 처음에는 횡령죄를 졌는데 그 횡령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쉽게 번 돈이니까 쉽게 쓰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을 이제 점점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마치 악한 귀신 하나가 나가가지고 7이나 되는 더러운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이 죄라는 게 번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개의 죄였는데 죄가 자꾸 번지니까 더 큰 죄가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2,000마리에게나 들어간 그 귀신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하나가 들어오고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타락되는 그런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죠. 그 작은 죄가 큰 죄를 데리고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죄가 죄를 자꾸 만든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처음에는 어떤 죄를 졌냐면 게으름이라는 죄를 졌죠. 그 남들은 전쟁하는데 낮잠 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죄를 졌습니다.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음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이려는 죄를, 이웃을 속이려는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엔 안 되니까 살인죄를 졌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죄가 시작됐는데 그 작은 죄가 점점 큰 죄를 물고 들어온 겁니다. 귀신 하나가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더 큰 죄를 야기시킵니다. 원인이 됩니다. 불은 번지기 전에 끄는 게 지혜입니다. 불이 완전히 퍼진 뒤에 끌려면 못 끄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시작할 때 끊어버리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 그 작을 때 끊어버려야지만 죄가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가만히 보면 죄인이 죄를 짓는 모습이나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모습, 이런 걸 그림처럼 아주 잘 보여주고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쇠고랭이나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고랭과 쇠사슬을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빈 마음,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유혹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더 큰 유혹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견딜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유혹을 받으면 누구든지 넘어갑니다. 사람은 유혹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면 본성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새로운 의지나 결심보다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귀신 하나를 내어 쫓았는데 내어 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어 쫓은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7이나 더 데려온 거죠. 그 비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자 여기 또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또자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믿음의 주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자 못 본 거죠. 그 또 다음에 뭐가 있나 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구속하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계십니다. 생활 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분도 바라봐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도 건지십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나의 빈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거기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옵니다. 나쁜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비워둘 게 아니고 거기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 가득 찬 마음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유혹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지시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죄의 소욕이 끊어집니다. 죄로부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이 쇠고랭이나 쇠사슬이 아닙니다. 새로운 결심과 의지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 모든 죄의 소욕이 끊어져 나갑니다. 왜? 죄가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자, 이 죄에 대한 유혹 중에 뭐 큰 죄를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로부터는 보호됩니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뭐 실족할 만한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보기 드물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아주 작은 죄들, 거기에 쉽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생활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제 한 10년 전에 살았던 집이, 저희 본집에 보면은,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죠. 예로 들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쯤에 살았던 집이 이제, 지금은 이제 분가해서 살지만 그때 이제 본집이거든요. 총각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방이, 저희 집이 2층 집인데, 부모님은 1층에 계시고 제 방이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이 넓어서 그 한쪽을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세가 들어왔냐면, 유선 방송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2층 제 방 옆에 사는 세 든 사람의 집이 유선 방송국이었습니다. 유선 방송국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무슨 비디오 틀어주고 이러는 방송입니다. 유선 비디오 나오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 옆이 바로 방송국이에요. 유선 비디오 방송국입니다.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걸 이제 장사를 한 겁니다. 영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방에 부모님이 계시는 방에 이제 텔레비전 큰 게 있고 제 방에도 이제 조그만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굉장히 늦게 다니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집에 한 11시 반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굉장히 피곤한데 앉아서 딱 성경 봐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잘 시간도 가깝고. 그런데 앉으면 텔레비를 틉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정규 방송은 조금 이따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옆이 유선 방송국이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해도 텔레비를 틀면 그 유선 방송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워낙 강하니까 전파가 아무런 줄이 안 닿아 있는데도 비디오가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그 피곤한 몸 가운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텔레비를 틀면은 그 영화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하니까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끝날 때까지는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취침 시간이 이제 1시 반, 2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고 성경 볼래니까 이거 정신이 산란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텔레비전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게 억울한데 텔레비까지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전을
그때 가족 중에 누가 그 텔레비전 필요하다고 그러길래요. 선뜻 줘버렸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심을 쓰나. 그런데 실제로는 저를 위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혹을 벗어났다고 좋아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조그만한 그 차량 텔레비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차에서 보는 차량 텔레비전인데 이렇게 조그만 겁니다. 그게 또 저희 방에 텔레비전 없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또 밤에 똑같은 습관이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텔레비전 안 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게 금방 또 그 텔레비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거 안 보려고 안테나를 뺐어요. 안테나를 빼면 안 잡힙니다. 그게 작은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빼가지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부모님이 있는 그 방에 책상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안 잡혀요. 그래서 꼭 볼 때는 그걸 갖다가 껴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텔레비를 안 보는 습관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웬걸 며칠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한밤중에 부모님 자는데 내려가서 그거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 텔레비전 보는 그 유혹 하나 견뎌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렇게 좀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까 비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마음의 여유를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통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장은 보겠다라는 목표도 세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제별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걸 성경 갖고 공부도 해보고, 또 청년의 때니까 이성적인 것은 또 어떻게 성경에 말씀이 돼 있나, 그런 이성적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쭉 공부해보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니까 늘 성경을 봐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들어오면은 텔레비 트기 전에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앉아가지고 막 보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빈 마음이 채워지니까 텔레비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통해서 그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결심보다는 내 빈 시간과 빈 마음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그 말씀이나 그런 걸 또 교제, 그런 것을 내 빈 시간과 빈 마음에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빠지니까, 신앙적으로 바빠지니까 그 나쁜 습관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쇠고랑이로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고랑을 깨뜨렸다는 말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합당한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텔레비전을 악착같이 봤던 그 나의 그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이 허비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입니다.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텔레비전이 그 세월을 너무 많이 뺏어갑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해 보면 하루에 2시간씩 텔레비전 보면 평생 7년 본답니다. 10분의 1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어떤 그 유익되고 도움이 되는 프로를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프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쳐지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그 신문에 보니까 이 텔레비전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 증세가 있답니다. 우리가 마약 같은 데만 중독되는 줄 알았더니 이 텔레비전도 정신의학적으로 중독된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중독됐다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재미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혹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기에게 그런 증상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도 모르게 텔레비전 중독증에 빠지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 동거형 이렇게 나가고요. 시간만 나면 텔레비전이 틀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이 틀려져 있고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에 앉아 있는 타입.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나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습관적으로 보는 그 습관적 동거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막무가내형이 있대요. 이 막무가내형은 뭐냐면 어떤 특정 프로는 자기가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 안 보면은 막 답답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는 꼭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꼭 챙기는 사람, 이것도 이미 중독된 거랍니다. 예. 막무가내형이고, 그 다음에 주말 중독형이 있대요. 이건 평일에는 바빠서 잘 못 보는데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끼고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주말 중독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햄릿과 같은 갈등형이 있대요.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죠. To be or not to be, that's a problem. 근데 어떤 사람은 to see or not to see. 보냐 안 보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계속 보는 사람, 예. 요게 다 중독된 사람이랍니다. 예.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TV가 중독되는데 그 중독된 증상들이 그런 거래요.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을 항상 틀어놓는 사람, 또는 특정 프로는 꼭 봐야지 되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 하루 종일 텔레비 끼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는 사람, 이거 이미 중독된 증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쓴 시편 23편 중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시편 23편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어떤 내가 텔레비전 보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결심 갖고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 빈 시간과 그 빈 마음을 말씀과 교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심이 물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결심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이 비죠. 그 빈 마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그럴 때 그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모습 중에 5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스스로 자학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죠. 자, 이 자기 몸을 돌로 내리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자기 머리에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네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운명, 죄를 짓는 그 운명이나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 몸을 치는 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자기 몸에 상처를 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의 영적인 모습은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소욕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그 죄를 짓고 남을 해친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죠. 엄밀한 얘기에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머리에 그대로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나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죄값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운명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운명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그 돼지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3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멀쩡하던 돼지떼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닷가를 향해서 막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벼랑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고 이 돼지떼가 수천 마리의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랑으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몰사해버렸습니다. 자,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모습은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결국 마지막 운명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달려가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나 그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에 중간에 내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차가 사고가 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가 뭘 느끼죠? 야, 내가 저 차 계속 타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사망자 명단에 내가 있었을 뻔했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건 만약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이라는 길을 내리치달아 가지고 지옥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은 그 돼지떼의 모습 속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빠져 죽은 돼지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 돼지가 빠져 죽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둥둥 떠 있어요. 아마 보기에 굉장히 경외스러웠을 겁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약간 그 두려움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와, 내가 저 돼지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귀신이 내게 들려 있었다니 내가 하마터면 저렇게 될 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은 마치 비탈길을 내리닫고 있는 돼지떼와 같습니다. 뛰기는 뛰는데 그 앞에 바다가 있고 빠져 죽을 거라는 운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기는 살죠?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심판과 불못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달려가고 있는 돼지떼와 같습니다. 예전 그 전도지 중에 어떤 전도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특별한 그 양떼가 있답니다. 야생의 사냥떼인데 스프링 팍이라는 사냥떼가 있는데 그 사냥떼는 아주 이상한 풍습이 있답니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처음에는 5마리, 6마리였다가 점점 떼를 모아가지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짓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50마리, 60마리가 되면은 함께 모여 있다가 풀을 뜯어 먹으면 저 앞에 있는 양이 좋은 곳에 풀을 뜯어 먹으니까 뒤에 있는 양떼가 자기는 늘 찌꺼기만 먹게 되니까 앞에 막 해치고 제일 앞으로 온대요. 좋은 풀을 먹으려고. 그러면 앞에서 뜯어먹고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앞에 와서 뜯어먹으니까 자기도 뒤질세라 다시 그 양보다 앞에 가서 뜯어먹는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속도가 불러서 이제 마구 뛰기 시작한답니다. 처음에는 풀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나중에 뛰다 보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뛴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막을 건너서 바다까지 달려오고 바닷가에 와서 몰사해버린대요. 그거는 대자연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랍니다. 왜 그 양떼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렇게 사막을 건너와서 바다에 빠져 죽는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랍니다. 그런데 그 양떼의 모습이나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의 모습이나 아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운명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을 뛰기는 열심히 뜁니다.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뒤질 것 같죠? 남들보다 진짜 잠도 덜 자고 더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럽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거죠. 열심히 뛰는 게 좋기는 좋은데 도대체 뛰어가고 있는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그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막 뛰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뛰어갑니다. 걸으면 뒤질 것 같죠? 앉아있으면 남들보다 뒤질 것 같죠?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는 건 잘하는 건데 도대체 어디로 뛰고 있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귀신 들린 돼지떼의 모습이나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베풀어 줍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많은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 일부러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건너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죠?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 거라사 지방에 찾아온 겁니다. 야, 우리 저 바다 저편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 배를 타고 지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몸을 이끌고 그 거라사 지방까지 배 타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냐면 이 불쌍한 무덤 속에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멀리서도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그 구원하시는 주님과 대면하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들려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 알아본 얘기가 나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 귀신이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알아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게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는 겁니다. 성경에 아들을 아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 없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는 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데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건 귀신도 압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믿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겁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요한의 슬레도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요한의 슬레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요한웨슬리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요한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웨슬리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이 있고 그러지 않으셨죠?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단순한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떤 내용의 본문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느끼고 파악하고 분석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건 누구든지 합니다. 그 말이 조리가 있는지 조리가 없는지 그런 분석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생활의 변화를 받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본문으로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본문의 말씀이, 그 들은 말씀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교훈이 됐습니까? 어떤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어떤 감동을 줬습니까? 그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여깁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할까 그랬습니다. 들은 말씀을 자기와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귀신 같은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말씀은 성령 안에서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걸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나를 일깨우십니다. 나를 교훈하십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십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될지 몰라도 자기의 생활과 자기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종일 내 손을 들었으나 너희가 관심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무관하게 여겼다. 성경에 그런 책망 많습니다. 우리 개인과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 기록된 문자라는 사실에게서 내게 적용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나 자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이 귀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하고 무관하게 여긴다. 그거 잘못된 마음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겁니다. 자기하고 관련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연결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바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에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바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들, 바로 내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일깨우셨죠? 바로 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내게 나를 일깨우게 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양심에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그건 이제 글이 아닙니다. 그건 문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성령, 확신으로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말씀이 역사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어떤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이 여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귀신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귀신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19절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었으니까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뭐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쳐도 요즘 돈으로요.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쳐도 2,000마리면 2억입니다. 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거예요. 대단하죠? 몇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타난 능력 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보다는 자기들이 손해를 본 게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기도했죠. 자, 이 거라사 지방의 어리석은 이 사람들,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자기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돼지 2,000마리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당장에 손해본 것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발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것 같았는데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큰 손해가 생길까 봐 예수님을 빨리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지방에 찾아오셨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찾아왔는데 그만 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죠.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저편으로 건너가니까 그쪽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거라사 지방,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구원 얻을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작은 손해를 계산해내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될 때 당하게 되는 작은 손해를 계산해내고 그 작은 계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면 우리 시대의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마 지금 지옥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거쳐서 배를 타고 우리 마을에 직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다니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고 붙잡았어도 현찮았는데 예수님을 빨리 떠나라고 부탁했으니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고 아마 지금도 통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반복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굉장히 복음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은퇴한 사람이나 노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교회당이랍니다. 유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농담이 있어요. 진담 반, 농담 반이죠. 어떤 농담을 하냐면 자기들은 평생 교회당에 3번 간답니다. 언제 가는 줄 아세요? 3번 간답니다. 언제 가냐면 태어날 때. 유아 세례 받으러 간대요.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장가 갈 때. 교회당에서 장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당 장가 갈 때 한번 또 간답니다.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언제 가냐면 죽어서 간답니다. 마지막 장사 예배, 그 초상 예배 치르느라고 그래서 또 한번 간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3번 다닌다는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에서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 장가 갈 때, 죽을 때. 자, 그런데 만약 그 교회당에 가는 게 구원 얻을 기회라면 태어났을 때 갔을 때는 너무 어려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장가 결혼할 때 갈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죽어서 갔을 땐 죽었기 때문에 못 받았겠죠. 결국은 평생 3번 갔는데 3번 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네요.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직접 찾아오셨죠. 그건 아주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우리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감동되는 때는 우리 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가까이 찾아오신 겁니다. 보라, 내가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은 평생에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미루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 작은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떠나달라고 부탁했죠.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게 불행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아까 2,000마리 돼지떼를 제가 얼핏 계산해 봤습니다. 10만 원씩 쳐도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억 원의 돈이 계산이 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은 그거보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데 지불된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니 있더라도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모든 희생 가운데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거라사인처럼 그 지방의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희생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치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을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걸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로서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박해시대 때 순교당해야 되는 그때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만약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날 신고할 겁니다. 그럼 죽는 거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시대 때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영혼에게 전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습니까?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훨씬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애가 희생되고 내 인생을 오늘로 마감져도 하나님 앞에 손해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중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옛날 그 선교 일화를 쭉 배우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시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견해 중에 하나,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돼서 세속화되었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 말에 크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할 때 개인적인 신앙, 아니 교회는 타락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소중히 여길 때 교회가 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삽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희생과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너무 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구원받은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자, 여기 이제 구원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옷을 입고, 아까는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고 있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주 멀쩡해서 이제 옷을 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응?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옛날 모세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앞에 얼마나 경외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맣게까지만 해도 귀신 들렸었고 그리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다가 갈라진 모습보다 훨씬 더 경외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기적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더 큰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 멀쩡해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크게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비참한 모습을 봤던 사람, 저 사람 귀신 들렸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온전한가? 그 온전한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개인의 모습,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잘 압니다. 나와 늘 함께 지냈던 내 가족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성격인지 저 잘 알 겁니다. 제 친구들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생애가 변화된 그 이후에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들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렸던 때하고 고침을 받았을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생활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옛날하고 똑같다면 그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거의 능력을 사람에게 의심케 만드는 겁니다. 전과 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 전과 후는 다릅니다. 달라지는 게 또 마땅합니다. 그래서 보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계기를 그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성령께서 그 옛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동일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 가운데 새롭게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기 전에 잘 알았던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품이 변했습니다. 말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러한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 보신 적 없습니까?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일일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장소도 정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집부터 복음을 전할 걸 명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다른 쪽에 전도해야 될 것을 일깨우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족의 전도부터 해야 될 걸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좀 먼 친척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가까운 가족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에게부터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되돌아갈 거라고 마음의 믿음 가운데 바라봤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먼저 친족에게 복음을 전할 걸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에게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열어주셨습니까? 가족에게 먼저 열어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열어주신 문도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열린 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가족에게 가서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고 그는 그 말에 충실해서 온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인근 도시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그걸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았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얘기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잘못하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는
엉뚱한 쪽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간증과 전도의 방법은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라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간증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전파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데가볼리에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됐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온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간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와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일일이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바 되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심을 잊고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한 주간에 포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 돌아와 구원함을 받고 함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를 간구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95조 조모임이 14일 금요일 비산동 윤혜숙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